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 새끼들을 먹이느나 딸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 더미를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에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선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서 혹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노에 대한 이야기,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굉장히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깨어진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기근이 왜 있습니까? 왜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하여져 갑니까? 왜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미 왔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 현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완성되지 않고 그런 불안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도 이 세계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성령님으로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아주 조심스럽게 두려움 가운데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내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전쟁이나 어려움들이나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들을 볼 때마다 저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겸손하게 예수님 붙잡고 또 고난 당하는 자들 보면서 그 고난이 꼭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겸손하게 예수님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현생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것이 내 것이 될 뻔했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를 벗어나게 되었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될 뻔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먼저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아주 큰 특징은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다고 하지만 어제 보니까 그 전방에 있으신 분들은 아예 일상생활이 완전히 다 무너졌더라고요. 너무나 살기 힘들다고 국회에서 무릎 꿇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괜찮다고. 그런데 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와서 나라 망할 거야, 너네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말했는데 듣지 않다가 망하고 나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왜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가 무너진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력한데? 이스라엘도 그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 아람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별장이 따로 있었어요.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돈도 넘쳐났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집에서 술만 먹고 술 가져와 소리치르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 바산의 암소들하고 비난하잖아요. 무너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다라는 말로 비유합니다. 금이라 항상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이 색이 바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이 녹이 슬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불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면 이 원래 색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금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순금이 변질되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불로 하면 반짝반짝 하는데,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변질된 정도로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보니까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저기에 쏟아져 나와서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전 불패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불패의 신학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겁니다. 자기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성전이 있는 것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믿음이 한순간에 다 바스러져서 그 성전의 벽돌들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전할 것 같지만 주님 오시는 날이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평안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머물러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그 진노 현상 가운데 그대로 우리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이 세상은 분명히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다른 무서운 일은 이번에는 먹을 것의 문제입니다. 들깨도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내 딸 백성들은 광야에 내 딸 백성들 잠깐만요.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무슨 말이냐면 들깨도 자기 새끼를 먹여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자기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자녀들을 방치해 버렸다는 거예요. 먹이지도 않고. 그 정도로 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까지 음식을 배불리 먹던 사람들이었고, 근데 이제 그들이 다 길거리에 걸음더미를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붉은 옷을 입으며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자란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의 문제입니다. 다들 못 먹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던 모습이었는데 다 얼굴이 수처럼 검게 되었고 가죽이 뼈에 붙은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라고 묘사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알겠죠. 그래서 선지자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사람보다 나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고난이 심할 때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고상하고 자비로운 아녀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예전 같으면 부유했을 때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것입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쏟아내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 소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뜨린 소돔보다 유다의 죄가 더 컸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제사 잘 지내고 성전 잘 가꾸고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언제 제사 지내라고 했느냐? 광야에서 내 말에 순종하라고 했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도 빠진 적 없고.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제사 지내라고 했냐?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지.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품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정의를 요구하셨는데 그래서 60년마다 모든 땅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만드셨는데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회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상위 0. 몇 프로가 전 국토의 99%를 차지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정의가 무너져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빚을 내면 고리대금업, 지금 우리나라 수준도 아니고 뭐 몇천 프로에 해당하는 고리대금업이 있어서 못 갚으면 딸, 아내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아모스에 보면 정말 그 땅에 무너진 정의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정말 천국과 같은 세상을 요구하셨는데 서로 돌보며 가난한 자 없는, 가난하게 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배 이야기하면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건 진짜 정의 아닙니까? 나를 포기하고 내 재산을 포기하고 내 편안함을 포기하고 남 돌보는 일. 이건 어렵잖아요.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신들. 하나님이 그렇게 따르지 말아라고 하는 이방 신들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건 아닙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너네 곧 망할 수 있어. 너네 곧 망할 수 있어. 선지자들 계속 보내셔서 100년 가까이를 말씀하셨어요. 빨리 돌아와라. 오래 참으신 거죠.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을 잘 떠나요. 하나님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조금 똑똑해지니까. 지금 평안하니까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순금처럼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금도 변질돼요. 우리가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헤아려 가면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능력이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 예배에도 VIP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는데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언제나 하나가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피택자 교육과 청년부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모두 감당하기에 저에게 체력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